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하게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잘 따르고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해야지만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잘 준행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규례에서 있었던 후속 조치 가운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끄집어내서 집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규례에서도 쓴 나물과 함께 그날 저녁에 무교병, 즉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저녁뿐만 아니라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에 모든 유교병을 제하고 오직 무교병만을 7일 동안에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무교병을 먹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과 분리해서 무교절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성경에서 혼용해서 씁니다. 또 유대인들도 그것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같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갖는 의미가 구원에 있어서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을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 군대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군대란 용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용어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것 자체가 그저 애굽에서 속박받는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 노예에서 구원받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이끌어내신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통제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통제된 상태에서 단조롭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된 훈련과 또 전시에는 굉장히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고 그것이 군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이 오고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란 용어를 통해서 구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군대와 같은 특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와 같은 특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의미가 무교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교절에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병, 즉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의 맛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맛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개떡을 말합니다. 이건 옛날에 어려운 때나 먹었던 것이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그런 무교병 개떡은 먹지 않습니다. 굶을 경우나 먹는 것이 바로 개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7일 동안이나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신명기에 보면은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이 삶은 앞으로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그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인시켜 줬어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교절을 통해서 바로 너희의 삶이 그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 좋고 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개떡을 먹어야 되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너희가 바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군대와 같이 우리는 무교병 개떡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기쁨과 행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되었지만은 군대와 같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고난의 떡을 먹으며 그런 개떡과 같은 우리가 맛없는 단조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늘 마음에 명심하며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